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렸고, 자연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번역이 또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과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산과 나무, 강, 바다, 그리고 나무, 그리고 풀, 또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잔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진정으로 아멘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이자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믿어진다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이나 등등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창조신앙을 열리지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구나, 또는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피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과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탄생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정말 원죄라는 것,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구속, 그리고 구원, 천국, 이런 개념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미 가 있지만 벤슨 파크로 가서 맛있는 바베큐도 하고, 또 친교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서로 이런 전교인 피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의 만드신 솜씨를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 앞에 섰습니다. 아주 위대한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와, 정말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라고 할 것입니다. 좀 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정민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등등,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막 이렇게 아주 감정이 멋있게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겠군요, 이런 말씀도 고백을 할 겁니다. 감탄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진 작가라면은 사진기를 분명히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어디가 좋을까, 구도가 좋을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시인이라면은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지어서 이 자연을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화가라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보고 멋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광경은 설악산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설악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베어 마운틴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아주 멋진 단풍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단풍나무를 보는데
저기 단풍나무 너무 이쁜데 저 단풍나무를 누가 저기다가 심어 놓았을까? 누가 절벽 끝에다가 누가 저기다가 심어 놓았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심었겠어? 그냥 저절로 난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절로 났다고?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저절로 났다?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저 나무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대답과 우리 다 대답일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신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절 동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과학적인 것, 그리고 기술적인 것,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러한 것들만 믿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주의니 무슨 실증주의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실주의니 하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뭔가 잡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포만 했지 그것에 대한 정말 그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과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설명이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거꾸로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반대 경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혜성처럼 나타난 이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이야. 아주 미세하고 너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 그것이 이렇게 점점 이제 발전하고 성장해 온 것이야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냥 주장만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제 진화의 증거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제 과학의 이름으로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 있었는데 마음들이 이제 이것은 과학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지식인들은 이제 더욱더 쉽게, 너무나 쉽게 그곳으로 휩쓸려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 이상 동안이나 이제 이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람들의 교육 과정 속에서, 학교 교육의 핵심 속에, 중심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가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실 때 분명히 이런 이 진화론적인 공부를 다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를 당연히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독교계에서도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두면 너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으려고 이제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 이론화한 작업이 바로 이제 창조론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옳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가, 그런 학문이 바로 창조과학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원, 생명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심지어는 저 돌이 어떻게 저절로 없는 데서 처음 생겼을까 하는 그런 모든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최종 연구의 결론은 창조론이든지 진화론이든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에서 나온 과학적 증거나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과학적 증거는 서로 상반된 결론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을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과학에서 과학적인 진실, scientific truth나 또는 fact라는 것, 사실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찰과 실험, 눈에 보고 실험을 해서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원에 관한 것은 어떤 관측이나 실험을 모두 다 실험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다 가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어떤 신념, 어떤 신앙의 기초를 두고서 이렇게 세운 학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1967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이 과학자인 조지 월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월드라는 박사가 솔직하게 자신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기원은 그걸 설명하려면 오직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나는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저절로 생겼다는 것이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런데 생명의 자연 발생설, 저절로 생기는 이런 자연 발생설이 틀렸다는 것은 이미 120년 전에 증명되었으므로 이제 단 하나 남은 가능성, 이제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창조 행위라고 하는 이 창조론 이외에는 결론이 없다. 이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철학적으로 그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다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진화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옳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한 개인의 고백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기 싫어서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미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에 저들은 그 신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든 나이가 든 세대든 어떤 세대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질문들 중에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위트니스가 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님이란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면 인간이 아니어야 하나님 되고, 인간이면 하나님이 아니어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삼위일체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신 분명한데 삼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비유는 가능하지만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참된 믿음의 눈의 시각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눈으로 열리게 되면 이제 성경의 나머지 지혜들이, 나머지 가르침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가 되고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내가 생명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면은 도덕적으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힘세니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고 당신도 만드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고 생명을 아끼고 세워주고 살려나가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아름다워서 정말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1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너무 좋으셔서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있습니다.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하셨던 그 감동을 우리가 동시에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연만 봐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위대한 자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들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동이 막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라고 보았던 그 자연은 어찌 보면 오늘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월이 흐른 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지구가 정말 물로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냥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온갖 지각 변동이 다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래 만드셨을 때에 그 모습은 많이 왜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바라보는 그 눈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미켈란첼로라는 아주 중세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화가가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백도 있고 특징도 있지만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되신 줄 아십니까?
이것은 1508년에 교황 이제 율리우스 2세의 요청으로 이제 바티칸, 여러분 아시죠?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가장 센터에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 이 천장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붕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 그림을 이제 쭉 그려 나가면서 성당 출입을 막고 사람들을 막고 4년 동안이나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그림을 마쳤습니다. 그 그림 이름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2컷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성당 안에 저 위에 있는 그림을 미켈란첼로가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지창조 이 그림이 바로 천장 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돌아가 주시고, 이 그림을 미켈란첼로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정말 천장 밑에서 작업대를 세우고 거의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프레스코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고개가 나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눈이 이상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답고 자신의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쫙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흡족한 표현으로 붓을 딱 놓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이제 성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성당 문을 나섰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하늘, 높게 날고 있는 새들, 이런 것들을 본 것입니다. 아마 나무도 보았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본 것입니다. 4년 동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마치고 위대하다라고 인정하고 사인까지 하고 딱 이제 마치고 딱 밖에 나왔는데 그냥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푸르른 햇살과 자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느낀 것은 아무리 위대한 화가라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이 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미켈란첼로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솜씨임을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내 잘했다고 사인을 남기는 것은 참 서명을 한다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바로 도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 작업대를 다시 내어놓고 자신이 서명했던 것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는 이제 어느 작품에도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게 되는 이 벤슨 파크는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파크입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또는 나이아가라 폴이나 또는 저 브라질 같은 데 있는 이과수 폭포 같은 그런 정말 웅대한 자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작은 나무 한 그루 속에서 그 푸른 포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 푸른 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와닿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런 눈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분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스스로도 감동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을 사랑하시고 또 그 자연 속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 자신 내가 누구의 뜻에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에 참 편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글작품으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